1827년 미국 인디애나 주지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또 변호사가 되었고, 남북 전쟁 때에는 북군의 장군이 되었던 루이스 월리스는 한 친구와의 대화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임을 밝히는 소설을 쓰기로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니 초능력적인 인물이냐는 그런 허구를 다 벗겨버리고 순수한 인간 예수를 조명하는 것이 그의 집필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소설을 쓰기 시작했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그의 친구가 들려준 기독교는 얼마 후에 이 세상에서 존재를 감출 것이다 라는 한마디의 비관적인 말뿐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생애를 추적하고 또 연구하면서 그 배경을 알고 성경을 조금씩 읽어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신성,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믿게 되었습니다. 월리스는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고스란히 소설의 주인공에게 투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1880년에 출간된 벤허가 바로 그것이죠. 그의 소설은 1959년에 영화로 만들어져서 많은 이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하지 않을 자가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기록된 신명기 33장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서 느보산에 오르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유언적 축복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을 모세의 축복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모세의 노래와 마찬가지로 모세의 축복도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로. 그래서 본문 말씀은 그 축복의 시작인 서론 부분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축복하는 축복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이렇게 천명을 하죠. 내가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이 한마디 한마디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그 위엄있고 영광스러운 광경을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 곧 왕이 되셨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죽기 전까지 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축복은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간절한 소망을 피력한 그런 기도임과 동시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사람들은요 모두 행복한 삶을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함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휴대폰을 잠깐 봤더니 카카오 스토리에 김시온 생일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딱 열어봤어요. 그러니까 김시온의 아빠가 사랑하는 딸 축하해 이렇게 딱 남겨놨더라고. 김시온의 아빠가 김유곤 집사님이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해 사랑하고 축복의 말을 전하기를 원하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 그런데 그 자녀가 아무리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복은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풍성함에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축복한 말씀에서 성도가 하나님께 받는 진정한 복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축복은요,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찬양하는 내용. 이 찬양은 33장의 시작 2절에서 5절 그리고 끝 부분인 26절에서 29절에 배치되어서 전체적인 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두 찬양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본문 6절에서 25절이에요. 이는 신명기 33장의 중심 내용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다루는데 족장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창세기 49장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먼저 모세는 각 지파의 앞날을 예언하기에 앞서서 서약의 형식으로 장엄한 기도를 올리죠. 장엄한 기도를. 여기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당사자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어디서 들어봤어요? 예? 라헬이 하나님의 사람이 라헬의 뜻이에요. 언제 들었어요? 우리가 40일 말씀 양육 두 번째 시간에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보통 박형규가 아니라고, 보통 김유곤, 서동원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뭐요? 내 이름 앞에 서술어가 붙는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박형규. 모세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1절이에요. 다 같이 받들어요. 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영예로운 호칭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보여주는 영예로운 호칭.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또한 이 호칭은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축복이 모세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모세를 대리인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장엄하게 소개해요. 마치 대서사시의 유려한 도입부와 같습니다. 이 시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도우시기 위해서 신의 산에서부터 오시는 왕으로 칭송하고 있어요. 자, 본문 말씀 2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기 2절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신의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네 동사, 네 가지 동사, 오시고 일어나시고 비추시고 강림하셨고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 신현이라고 하죠. 신현. 신이 인간들 앞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번쩍이는 불은 불의 법, 불같은 법, 불같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이는 율법이 불 가운데서 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고요. 또 그 율법은 불처럼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받으면 무엇이나 녹으며 따뜻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부패의 더미를 태우게 됩니다. 만약 율법을 거절하면 무엇이나 완악하게 되고 시들게 되고 고통을 주고 파괴하게 됩니다.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였었습니다. 그것은 복음 또한 불 같은 율법인 까닭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하나님이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찬양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여기서
발 아래에 앉아서, 발 아래에 앉아서라는 문구는요, 발 뒤를 쫓아 따라가며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발 뒤를 쫓아 따라가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행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다는 그런 시적인 표현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한다. 그냥 말씀을 듣고 땡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한다. 이게 뭐요?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율법을 주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까닭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선민이 된 것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거나 다른 민족보다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불변의 사랑으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보배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잖아요. 성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심에 따라서 부르심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누리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듯이 오늘날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어요. 천국. 하나님의 거룩한 보배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징표는 뭐냐?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수중에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3절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주께서 뭇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발 아래에 무릎 꿇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냐 이 말이에요.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복 중에 복이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수중에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선물 받는 거 좋아하죠. 야, 요즘은 제가 이번 올해는 좀 예리 생일이 1월 10일이었잖아요. 요즘 생일은 끝내주더만 그냥 택배로 다 보내더만요. 그러니까 날마다 택배가 이렇게 이야, 제 생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도 생일날에 택배가 맨날 문자가 뜨기를 참 기대하고 있어요. 그거 재미가 쏠쏠하거든요. 이게 박스 뜯는 걸 뭐라고 하지? 언박싱? 예. 예리가요 손도 못 대게 오고 그 손도 댈 수가 없어. 그거 작게 뜯으면서 이렇게 그 기쁨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질투가 나더라. 이야, 생일이 지났는데도 또 오더라고. 그것은 택배는 참 희한하게. 자,
성경,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수중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선물이 뭐냐? 첫째는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줍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게 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나는 누구냐? 청소년기 때 그것 때문에 방황하잖아요. 도대체 나는 누구냐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 해결을 못 받는, 물론 아무 생각이 없는 청소년, 그냥 대충 살아가겠지만 그때 질풍노도의 시기를 살아가는 청소년 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아이들은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그냥 죽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 뭐요? 나를 알게 해준다는 거죠. 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부와 명예, 학식과 권력 등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선물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게.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이 넘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선물이 뭐냐? 마지막 선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삶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많은 시련의 연속이에요. 시련 수많은. 그래서 요즘 3살짜리도 사는 게 괴롭다고 얘기하잖아요. 3살짜리도. 경제가 왜 이렇게 어렵냐? 대선판이 왜 이렇게 개판이냐? 3살짜리도. 시련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환한 등불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풍요로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요,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 부여받은 천혜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 인간에 대한 평가는요, 그 삶이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천혜의 은혜, 천혜의 은혜는 다 달라요. 다 다르죠, 각자에게 주은 게. 그러나 그 인간에 대한 평가는 그 삶의 중심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루벤은 야곱의 장남이죠. 하지만 루벤 지파에게 내려진 축복은 기껏해야 뭐요? 종족 보존에 불과한 거예요. 기껏해야 종족 보존. 그러니까 씨는 말리지 않겠다 이거예요. 루벤이 야곱의 장자로 태어난 것은 사실이죠. 그때 당의 장자는 뭐예요? 거의 아버지의 반 2분의 1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종족 보존에 복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랬을까? 루벤이 왜 더 이상의 복을 누리지 못했냐?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죄. 그래서 장자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저주를 받았다 해도 루벤은 이스라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들 또한 반드시 보존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자리에서 고작 현상 유지만 허락된다는 것은 비참한 일입니다. 비참한 일이에요. 또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히브리 사회에서 이름은 매우 중요하죠. 이름. 유다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이름의 뜻이죠. 그런 뜻의 이름을 지닌 야곱의 넷째 아들은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모세의 노래에서 유다 지파를 위한 축복은
왕으로서 다스리게 된다는 통치의 축복이에요. 훗날 이 예언적 축복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족 지파가 됨으로써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며 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 나가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음식이고 일과예요. 우리는 이것과 함께하고 살고 이 말씀과 함께하고 살고 또 이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은 모두 율법에 순종하고 따를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소중한 율법을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셨어요. 따라서 율법의 수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서 특별히 구별된다는 것과 동시에 성민으로서 영원 대대로 지켜 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국전쟁 때 피난 가다가 아버지를 잃고 가장 역할을 하게 된 소녀가 있었어요. 시장에서 성냥과 양초를 팔면서 가족을 부양하던 이 소녀는 생계조차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 교수까지 됩니다. 그리고 은퇴한 뒤에는요, 전 재산을 털어서 갈 곳이 없는 여성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자기가 스스로 사회복지사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있어요. 그녀가 어렸을 때부터 꿈을 놓지 않고 매번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타고르와 윤동주 씨 덕분이라고 말했어요. 고통을 멎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고통을 극복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소서. 타고르의 기도라는 시입니다.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의 십자가입니다. 그녀는 타고르의 기도와 윤동주의 십자가에 나오는 이 문구를 통해서 매일 밤 하루 종일 일상에서 힘들고 지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면 매일 밤 이 시를 통해서 타고르의 기도와 윤동주의 이 십자가의 문구를 통해서 위로받고 다음 날을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까 1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30년이 지나자 꿈에 바라던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얻게 된 부와 명예를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써야 할지 깨닫게 되는 지혜도 생겼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줄의 말씀으로도 사람이 변화되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단 한 줄의 말씀으로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승리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2022년 새해에 윤승형 집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부와 권력을 누리며 원하는 대로 다 이루며 산다 한들 그 영혼이 멸망한다면 결코 복되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윤승영 집사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수중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2022년에 윤승영 집사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진리의 길로 행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합니다.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암울한 이 시대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줍니다. 그러므로 올해에도 하나님의 수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66권을 늘 읽고 묵상하며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가온 말씀의 가르침을 매일의 삶에서 실천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복받은 윤승용 집사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